무주공사는 없다. 무주공사는 없다. 주인 없는 빈사는 없다. 제가 그런 뜻으로 설교 제목 정해 보았습니다. 자, 본문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올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이 말씀은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바알세불 논쟁에서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저희 교회 개척하고 2, 3년 됐을까, 어떤 여집사님께서 저희 교회 잠깐 방문하셨다가 등록 안 하고 떠나셨었는데, 그분 제가 이제 한번 신방을 갔었어요. 저희 아내와 함께 갔더니 무슨 얘기 하시냐면, 전에 다니던 교회 목사가 책별로 설교를 하는데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전해서 자기가 너무 은혜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설교는 나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이분은 우리 교회 등록 안 하시면 좋겠다, 제가 잠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등록은 안 하셨어요. 여러분, 책별로 설교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생색을 좀 내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책별로 설교하면서 또 이렇게 촘촘하게 설교하는 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워요. 여러분, 저거 이거 피하고 싶은 본문이에요. 제가 이런 설교 여러분들한테 해가지고 무슨 박수를 받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성경주의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제가 그 본문의 뜻을 잘 전한다고 하여도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실지는 의문이지만 저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들리게 해주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바알세불 논쟁 저희가 지난주에 다루었습니다. 바알세불 논쟁, 성령께서 역사하셨는데 마귀 역사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극대노하셨다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폄하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께서 원수로 여기는 마귀의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선을 넘어도 너무 넘은 것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죄에 대해서 언급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성령 회방의 죄가 있다. 다른 건 몰라도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으니까 주의해라, 성령의 독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얘기가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듯 안 끝난 듯 연결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24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이렇게 24절 말씀을 이어서 하신다는 거예요. 자, 더러운 귀신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세요. 귀신은 우리나라 말이죠, 그렇죠? 자, 원래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더러운 영입니다. 아시겠죠?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신 영이에요. 그런데 더러운 영, 악한 영, 부정한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국말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했는데 저는 어감이 좀 안 좋아서 다른 대안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은 해봅니다만, 어쨌거나 더러운 영, unclean한 스피릿이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그런데 저런 것이 사람에게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울 텐데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더러운 영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반복하는 것,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하고 강조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는데, 오늘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저 주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20세기 가장 위대한 지성가, 또 기독교 변론가 중에 한 사람이었던 C.S. 루이스가 마귀나 귀신이나 더러운 영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극단적인 생각을 경고하였어요. 저것은 둘 다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였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는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마귀를 인정하고 건전치 못한 지나친 흥미를 느끼는 것이다. 자, 둘 다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 바른 생각, 인식은 어느 정도일까요? 성경에서 더러운 영, 귀신, 마귀, 사단을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되 지나친 흥미, 더군다나 건전치 않은 흥미를 갖는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읽었던 24절은 어디에서부터 연결됐는가? 14절 같아요. 14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자, 쫓아내시니 나갔다. 요 일 때문에 바알세불 논쟁이 시작되어서 막 불붙었다가 꺼지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여러분, 사건이 연결되는 것 같죠? 그 전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서 치유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이에요. 자,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형태의 더러운 영도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영향을 행사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세계관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나갑니까? 귀신이 아주 그냥 온팡 들린 사람이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사람이든지, 어떻게 하면 그 결박을 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강압적으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정을 하고 부탁을 하고 또는 더러운 영들이 변심을 해서 나가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강압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의 용어는 뭐냐면 다 쫓아내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cast out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강압적이라는 것은 완력이나 권력 따위를 가지고 강제로 억누르는 뜻인데, 저희가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어야 돼요. 지난번에 다루었던 바로 그 성경 구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여러분, 사단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어떻게 표현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강한 자라고 표현되었어요. 그런데 강한 자, 마귀가 지키고 있는 것은 누구 집이에요? 자기 집이에요. 여러분, 더러운 영들은 자기 집이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가달라고 하면 나가겠습니까? 당연히 안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따라서 더 강한 자가 와서는 굴복시켜야 된다는 것이요, 그리고 쫓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귀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 더러운 영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구출하실 때, 해방시키실 때, 치유하실 때 다 귀신들을 쫓아내셨어요. 그런데 뭘로 쫓아내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어떤 형태의 말씀이요? 명령입니다. 명령.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더러운 영들이 막 뭐라고 해요? 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나 어쩌고 저쩌고 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잠잠하라. 그렇죠? 이거를 뭐 잠잠해, 너 좀 조용히 해,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아주 권위 있고 위엄 있고 명령조로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은 뭐예요? 가라, 나가라, 다시 들어오지 마라, 명령하신 거예요. 더 강한 자로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악한 영들 가운데 명령할 때 그 권세가, 그 명령으로, 그 말씀이 악한 영들을 도망가게 하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주시니까 제자들도 똑같이 하는데 자기 이름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우리는 제자들의 경우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삶 가운데 영향을 행사하는 악한 영들아 떠나가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사에서 한 번도 끊이지 않는 제자들의 강력한 무기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한 것처럼 그렇게 합니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먼저 악한 영들의 역사를 결박하고 그것들을 내쫓는 일들을 하나님의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는데 문제의 구절이 있어요. 문제의 구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쫓아내셨어요. 그랬더니 어쨌거나 그 집을 잃고 나간 더러운 영들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쉴 곳을 찾았다는 거예요. 한국말 성경에서 물 없는 곳이다 그러니까 한국말 성경을 이렇게 읽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더러운 영들은 물을 피해 다니나 보다. 여러분, 자연스럽죠? 국어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이 그나마 그런 생각을 하신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 구절 보실 때 어떤 생각 드셨어요? 더러운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가장 널리 해석되어지는 뜻 두 가지가 있어요. 저 물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자, 첫째는 무엇입니까? 성령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또 어떤 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거보다 조금 다른 분들께서 은혜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세요. 여러분, 이것들은 말이 돼요, 안 돼요? 말 돼요. 인정합니다. 말 다 돼요. 더러운 귀신이 성령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쉴 곳을 구했다. 더러운 귀신이 말씀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쉴 것을 구했다. 더러운 귀신이 은혜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쉴 곳을 구했다. 다 말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마음속에 간직하시길 바라요. 말씀과 상관없이도 다 말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사실 그렇게 복잡한 말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물 없는 곳을 그냥 광야나 사막으로 이해했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가 진행됩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어디서 받으셨어요? 까똑에서 받으셨어요? 이렇게 절묘할 수가 있나? 자,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누가복음 4장 저희가 이미 살펴보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 받으시고 성령님께 이끌려서 어디에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다고 해요? 광야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물 없는 곳은 광야고 그 광야에 사람도 없고 생명도 없는 그 불모지에 더러운 영들이 있다고 믿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광야에 다니는 것입니다. 사막에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쉴 곳을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다는 것이에요. 쉬기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쉴 곳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쉴 곳을 얻지 못했어요. 이에 이르되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더러운 영들이 쉴 공간을 얻지 못하니까
내 집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쫓겨났지만 스윗 홈, 내 집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악한 영들에게도 숙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숙주라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다 이거 생각하실까 봐 제가 2부 예배 때 우리 청소년 청년들한테도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PPT가 조금 유치해지죠. 그래도 얼마나 재밌어요. 자, 이 숙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숙주랑 콩나물이랑 어떻게 달라요? 콩나물은 무엇을 키우는 거예요? 콩. 숙주는요? 녹두. 역시 우리 대장금. 여러분, 숙주는 녹두를 키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콩나물은 대가리가 더 크고 숙주는 훨씬 더 작다는 거예요. 어제 그저께 알았네요. 자, 이 숙주가 아니고요, 이 숙주예요. 여러분, 여기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숙주가 되셨던 분들이 계시죠? 저를 포함하여서. 숙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이러스나 어떤 기생충 같은 것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동물이나 식물을 선택해서 들어가서 거하면 거기가 숙주예요. 여러분, 저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숙주였어요. 여러분, 기생충의 숙주는 되지 않으셔야 되는 줄 압니다. 옛날 생각나네. 옛날에 제법 많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약도 먹고 그랬는데 설교가 좀 지저분해지네. 이 더러운 영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설교도 더러워지는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여러분, 바이러스나 기생충 같은 것들만 숙주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영적인 존재들도 독립적으로 생존할 수도 있지만 숙주를 찾는다는 것이에요. 이게 표현이 조금 이상한데 여러분들 이거 전혀 이상하지 않으시죠? 영적인 존재들도 숙주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더러운 영들이 가장 선호하는 숙주는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까? 자, 1번 소, 2번 돼지, 3번 닭, 4번 사람. 사람이라는 것 같죠?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다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면 어디에서 나와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약간 부작용 난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예요? 귀신들이 자기를 돼지에게 보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돼지들한테 보냈더니 돼지들은 그냥 성경의 느낌상 감당을 못하고 미쳐 날뛰다가 다 호수에 빠져 죽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영적인 숙주가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러운 영들이 더 좋아하는 환경도 있고 꺼려하는 환경도 있는 것처럼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24절 24절 걸쳐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고생하다가 집 나오면 고생이다. 귀신도 밖에 나와서 고생하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집이 청소도 되고 수리도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거꾸로 해야 되죠. 그렇죠? 수리도 하고 청소도 되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왜 청소하고 수리했어요? 이 집은, 이 사람은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망가져 있었어요. 아주 더러웠었어요. 대표적으로 거라사의 광인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아우, 그냥 사람 꼴이 아니에요. 엉망이에요. 정도의 차이가 있겠으나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성령 조금 충만한 사람이 다르듯 악령으로 충만한 존재와 악령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도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경우는 어쨌거나 아주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의 권능으로 쫓아냈어. 그래서 나갔다가 들어와 보니까 이 숙주가 달라졌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삶의 여러 가지 면에서 달라졌어요. 깨끗해졌어요. 망가졌던 것을 수리했어요.
여러분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거라사 광인 군대 귀신 나가니까 사람이 멀쩡하잖아요. 그렇죠? 이전과 형편이 달라지잖아요. 이전과 형편이 달라졌어요. 그것을 청소도 되었고 수리도 되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더러운 영의 입장에서 달라진 이 집,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출발한 이 사람이 좋을까요? 싫을까요? 여러분 이거 한 번만 대답해 보세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좋을까요? 싫을까요? 자, 이 상황은 악한 영들이 좋아하는 상황일까요? 싫어하는 상황일까요? 싫어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장구면에 있을 때 자연을 가까이에서 대하다 보니까 놀라운 것들을 볼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 마당에 정말 뒷곁 구석에 덤불 저 옆에 새끼 손톱만한 꽃이 하나 피어 있는데도 나비가 앉아 있어요. 여러분 아무도 볼 수도 없을 것 같은 그 작은 꽃, 그 꽃에서 나는 향기를 벌과 나비들이 알고 찾아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서 장군이 콩이 집 앞에 가서 간식이라도 주는데 갑자기 얘네가 신호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렇게 자세를 갑자기 취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시죠? 자, 그러면 파리가 몇 초 만에 날아와서 앉는다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아이고 박경수 권사님 아시는데 지금 자리에 안 계시네. 여러분 동시에 옵니다.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집에서만 개 키우시는 분들은 모르시죠? 마당에서 개 키우셔 보세요. 강아지가 개똥 싸는 순간 여러분 파리가 와서 앉아요.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비와 파리의 취향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비와 파리의 취향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청소도 되어져 있고 수리도 되어져 있는 그 사람의 상태는 더러운 영들이 좋아하는 상태예요? 싫어하는 상태예요? 여러분 싫어하는 상태예요. 싫어하는 상태. 깨끗한 거 좋아해요. 남복사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지저분한 거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취향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더러운 영들의 취향이 있다고 말씀드려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도 중요하지만 악한 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공격과 수비가 다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보약을 먹으면서 돼지고기 먹고 보약을 먹으면서 막 술 먹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더러운 영들의 취향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선택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것들을 성경에서는 육체의 일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더러운 영들은 그 육체의 일을 좋아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뚱이의 일이 아니고요, 이건 신학적인 용어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는 것들을 성경에서 육체라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육체의 일들을 여러분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1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자, 이것은 무엇과 관련된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것은 성적인 범죄들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순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성적인 죄를 지을 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취향이에요? 악한 영들이 좋아하는 취향이에요? 악한 영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카테고리는 대충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와 주술. 이건 종교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 교인들 중에 어디 전 보러 다니시는 분은 없겠죠? 그렇죠? 요거 한번 이렇게 눈을 좀 마주쳐 봐야 되는데. 자,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심령에 이렇게 견고한 성벽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근데 거기에 틈이 생기면 안 돼요. 이것들은 틈을 생기게 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자, 우상숭배와 주술. 세 번째는 뭡니까? 왜 이렇게 많아?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는 어떤 카테고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것은 불화의 카테고리예요. 불화의 카테고리. 우리의 삶 가운데 온갖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을 내어도 해를 넘기지 마라. 그렇죠? 자,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그런 형태의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틈을 내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저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성령 충만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아무리 기도하시고 아무리 말씀 보셔도 성령 충만과 성령의 열매를 경험하기가 어렵죠. 왜요? 저렇게 틈이 많아.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과 투기 가운데 있으면 저것은 악한 영들이 좋아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매 맺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자, 네 번째 무엇입니까?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술 취함과 방탕함, 우리의 삶의 유흥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형제님들 주색 잡기, 자매님들도 그렇게 해야겠네. 양성평등을 위해서 우리 자매님들의 주색 잡기.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이 더러운 영들의 취향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밖에 나갔다가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청소도 되어져 있고 수리도 되어져 있는 것은 더러운 영들이 좋아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된 거죠. 잘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상하게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자,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자,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건데 이 사람은 너무 잘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귀신 내쫓아 주시니까 새로운 삶을 살고 있잖아요. 과거를 청산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더 나빠졌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왔다는 것에서 저희가 상황을 좀 파악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예? 여러분들 지금 뭔가를 깨달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 굉장히 보람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귀신은 ENFP다. 아니면 최소한 ESFP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함께, 우리 같이 살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칠공주 아세요? 칠공주? 이 영화 써니의 한 장면이잖아요. 왜 여러분 그 동네마다 애들이 왜 그렇게 칠공주를 많이 했어요? 왜 그랬어요? 딱 7이야. 제가 이거 찾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최초에 쫓겨났던 더러운 영의 입장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어떤 상황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100%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자, 어떤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전처럼 호락호락한 상태입니까? 아니죠? 자기 혼자 예전과 똑같은 정도의 힘으로, 유혹의 정도로 공략할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종합해보면 이 사람은 과거를 청산하고 최소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멀쩡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코로나의 숙주였어요. 그래서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 다음에 다시 찾아오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항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전에 그거 다시 오면 안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자기보다 더 악한 것들, 더 강한 것들 7, 그 동네에 7공주를 데리고 왔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상황을 가만히 이해하면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가?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태였는지 모르죠. 예수님 가는 곳마다 역사하셨잖아요. 다 쫓아냈잖아요. 그리고 나서 보충 수업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2장 44절에서 마태는 누가가 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나 더 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집은 비어있고 말끔히 치워져서 잘 정돈되어 있었다.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그 집이 비어있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 집이 비어져 있는 게 문제였어요. 무주공산이었던 것이 문제였어요.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없는 빈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 사회에 던지시는 교훈은 뭐냐면 무주공산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해야 했었던 최선은 무엇인가? 수리하고 청소하는 것을 지나서 자신의 심령에, 자신의 마음속에, 자신의 인생에 더러운 영들보다 더 강한 주인을 모셔드렸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의 본문과 모든 것이 다 맞아떨어집니다. 더 강한 자가 와서 내쫓아주면 뭐합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는 공략의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무주공산으로 두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던지시는 교훈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심령을 무주공산으로 두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누가 주인 되어 계세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저 괜찮은 사람 정도로 꾸미고 치장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강력하고 제대로 된 주인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작년에 제가 우리 한 교수님 요한계시록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새롭게 깨달은 것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때 이런 말씀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안 믿는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 쓰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인데 예수님 문 밖에 계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 있다. 그리고 너의 심령의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좀 열어다오. 그러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우리는 가족이 되고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가 되고 우리는 한 지체가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저 괜찮은 정도의 교양과 인격으로는 영적인 것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나운 영들이
악한 영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더 강한 자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먹고 나는 그분과 함께 먹는,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에 무주공사는 없어요. 다시는 그런 일은 없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강한 자 되신, 더 강한 자 되신 예수님께서 좌정하시고 다스리시는, 여러분, 그런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코로나 지나면서 교회들마다 난리예요. 우리 교인들께서, 우리 교인들 그렇다는 말씀 아니고요, 우리 한국교회 많은 분들께서 대충 하고 계세요. 코로나 핑계 댈 수 있겠어요. 어느 정도는 다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은 우리의 영혼이 달린 것이에요. 우리의 전 인생이 달린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소풍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생은 전쟁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 목에 걸려있는 액세서리 같은 것이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보이지 않는 전장터에서 지금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편에 서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대장 누가 되셔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러운 영들,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 취향에 딱 맞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적인 범죄들, 불화의 한복판에서, 선을 많이 넘은 유흥들을 통해서, 사행심에 빠져서, 종교적인 음란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 한복판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잘못 알아도 너무 잘못 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양을 우리가 갖추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양, 우리 가운데 영적인 항체가 형성되어 있어야 돼요. 세상 모든 것들을 이겨낼 신앙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여러분, 각자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도와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의 심령이 어디가 무너져 있으세요? 어디에 틈이 나 있습니까? 어디에서 생수가 흘러 나가고 있습니까? 어디가 썩어져서 어디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다 청소하고 수리해야 해요. 그리고 주님의 그 다스림과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을 평소보다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주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4-5분 정도 우리 각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